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곧 여러분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이후 복음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누누이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바울 서신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왜 바울 서신이 중요하냐 하면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할 그러한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필리피언스 챕터 2 벌스 9에 읽어가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Therefore God exalted him to the highest place. 그러므로는 그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본체의 형상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가장 이 우주 안에 가장 탁월하고 높은 위치에 계십니다. 그분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은 어떠한 존재도 범할 수 없는 가장 탁월한 그러한 위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뿐만 아니라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이 되셔서 우리 세상 안에 찾아오셔서 피조물들이 가진 모든 죄와 죽음, 그리고 플래시 육신과 마귀,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창조에 대한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종지부를 찍으신 겁니다. 그래서 The Last Adam, A Life Giving Spirit라고 말씀되어져 있는데 그 레스트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 되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을 끝내는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그러한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증거한 것입니다. 이 세상 아담이 가져왔던 모든 것을 끝내는 종지부를 찍어버리는 그러한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은 장소에 올리우게 하셨고 Gave him the name that is above every name. 모든 이름 위에 탁월한 뛰어난 그러한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만큼 이 우주 안에 탁월하고 놀라운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러한 말씀을 하느냐. 구약 성경은 39권이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이 있고 신약에 오면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크게 구약 39권 신약 27권이라 그래서 성경 66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보면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지상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러한 후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가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러한 능력과 권능의 그리스도, 천상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올리우신 그리스도, 영광의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의 사역이 땅에 있는 그 지상 사역과 차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냥 신약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으로 알고 있지만 더 엄밀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면 이제 사도행전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올리우신 이후에 천상의 사역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분은 천상에 계시면서도 라이프 기빙 스피리트가 되셔서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자기의 영을 보내셔서 주님 자신이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세계 역사를 주도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고 생명의 사역이고 은혜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이후에 그 사역을 나누어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신약이라 그러니까 마태바가 누가 요한까지 다 뭉뚱그려 가지고 하는데 엄밀하게 보면은 사도행전부터 이제는 천상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능력과 권능을 다 쟁취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으로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귀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 지상에서 이루신 그 사역에 대한 그 내용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로마서부터 시작한 바울 서신에 들어가야만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십자가 사건,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신 승리하신 영광스러운 새 창조가 이루어지고 이제 불멸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신성한 생명, 부활 생명이 드디어 이 역사 안에 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들이 그 예수님과 같이 이 신성한 생명, 부활 생명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날에는 우리가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농부와 같습니다. 그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알곡이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께 유용한 존재가 되게 하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알곡이 자라기 위해서는 햇빛도 와야 되고 비도 와야 되고 낮도 있어야 되고 밤도 있어야 되고 이래 해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알곡이 영들어가기 위한 것은 그냥 쨍쨍 햇볕만 내려쬐도 안 되고 비만 계속 와도 안 되고 밤만 있어도 안 되고 낮만 계속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고난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거기에 건강하고 튼튼한 알곡이 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부활의 첫 열매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이 세상 안에 부활 생명, 신성한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붙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That at name of Jesus every knee,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무릎이 should bow, 모든 무릎이 절하게 돼 있다, 경배하게 돼 있다. 이 세상에 있는 지금 사람들만 이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 안에 죽은 자들은 다 이미 알고 있고 천국에 있는 모든 자들도 천사들도 다 알고 있고 마귀들도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눈뜨고 본다고 하는 사람들만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길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느냐 믿지 않느냐의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패배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아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고 이제는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믿으라고 저희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모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서 절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굴복한다 그 말입니다.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는 그런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모르지만 이 우주 안에는 그렇게 범접할 수 없는 큰 영광의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모든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구원을 다 이루므로 그 영광을 얻으신 거예요. 영광을. 그래서 in heaven, 하늘에 있는 자들, on earth, 땅에 있는 자들, and under the earth, 그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 같은 사람도 우리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절하는 그런 입장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서 왜 이거를 나누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후에 승천하신 올리우신 보좌에 계신 천상의 그리스도, 천상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지상에서 지금 사역을 펼쳐가신다 이거예요. 그분이 그의 영으로 지금 오셔서 믿는 자들 안에 오셔서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보면은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죄악이 영원히 속죄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때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가면은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는 아직은 그 영원한 의가 드러난 건 아니었죠. 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승리의 부활을 통해 이 우주의 모든 통치권을 다 주님이 접수하신 거예요. 이제는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놀라운 사건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여기 보면은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마가복음에 이러한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완성하신 후에 완결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정권 대사를 행사하시는 능력과 권능이 우리 예수님께 주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통해서 세계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도 그 아들을 통해서 다 하시겠다는 것을 밝히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제는 승천하셔서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높이 올리우신 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 올리우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주님 자신이 지금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믿는 자 성도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기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의 복음에만 우리들은 어떤 때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참 어리석은 사람인데요. 그리스도의 그런 능력은 복음서에는 막 힘있게 나타나는데 반해서 바울은 옥중에 갇혀가지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없고 그냥 하나의 위로의 편지를 쓴 것뿐인데 무슨 바울 서신이 중요하나 이러하면서 그 사람들은 능력이라 신유를 구하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교만한 자가 되고 자기를 구별해서 그리스도의 생명 노선, 바울이 우리 예수님을 내재화했고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고 바울 라인에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는 것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은사와 능력, 자기의 탁월함, 자기를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고 교만한 자가 되고 이상한 신비를 말하다가 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러한 일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주님 자신이 이룩한 그 거룩한 승리한 십자가의 사건, 부활 사건에 기초하여 사역을 펼쳐나가시는 것이지,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에 있을 때 행했던 그러한 방식으로 사역을 펼쳐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이제 올리우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세요? 주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우리 사람들 안에, 믿는 자들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고 주님과 같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하고 내 힘으로 하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길을 얻으셔서 주님이 그러한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어디가 많이 나와요? 바로 바울이 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까지 그 그리스도의 천상의 사역을 밝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책을 우리가 많이 읽어야만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머리로 취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권능이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긴다고 막 힘쓰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의 권세는 패배했기 때문에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은 단순 영료한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하셨는데, 내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은 그때 당시에 그 제자들에게 하셨다고만 보지 마시고 바로 우리들에게 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은 뱀과 정갈을 밟는다 하니까 늘 어떤 대적하는 건데 우리가 밟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가볍게 밟고 이기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써 우리도 가볍게 그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가볍게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것은 어떻게 해요? 천상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에 기초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내가 독자적으로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 예수님처럼 된다고 착각하면서 막 어떤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앞세우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에 연합된 방식으로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하고 예수님의 승리의 부활에 연합한 방식으로 살 때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힘써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이걸 막 따내는 게 아니라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그러한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뱀과 정갈을 밟아버리니까 여러분의 가정생활, 학교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흑암의 권세,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볍게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것은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리우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는 성도 안에 오셔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생명으로 늘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내 영의 양식으로 받아 먹고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될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 필리피언스 챕터 2 벌스 11에 보면 예. And every tongue, 모든 입으로 confess that Jesus Christ is Lord. 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입으로 지금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들도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만 예수님이 누구냐 그런 거예요. 자기의 창조주 하나님, 자기의 생명의 하나님,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구원의 하나님, 마지막에는 이 땅의 심판의 주님으로,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계시되어진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잘 모르고 주님으로 고백 안 하고 내가 설친다? 이거는 정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는 내가 설치는 건 없고 우리 예수님만 우리가 모시고 그분을 전면에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그분께 영광 돌리면서 그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오고 빛이 가득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려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이제 복받고 이 땅에서 잘 살라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사람들 안에 오시려고, 믿는 자들 안에 주님 자신이 임마누엘 하셔가지고 역사하시려고. 그런데 그 사역을 누구를 통해 말씀했어요? 제자 베드로도 아니고요, 요한도 아니고요, 다른 탁월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한 게 아니라 바울한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비밀을. 이렇게 됐고요. 액트 챕터 9 벌스 3에서 보면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회심하는 그러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As he neared 다마스커스, 그가 가까워졌을 때 다마스커스에 on his journey, 그의 그런 여행에서 다마스커스에 가까워졌을 무렵에 suddenly a light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어떤 빛이 갑자기 플래시드 비쳤어요. around him, 그 사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주위에 하늘로부터 빛이, 강한 빛이 플래시 around him 비쳤다 이거예요. 갑자기.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가 이 바울의 회심 장면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이 지금 율법에 따르면은 이런 반역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거죠. 심판하시고 그 사람 보라의 그러한 무리가 이 모세와 맞짱을 뜨고 하나님 앞에 모세 너만 그러냐고 할 때 그 회중 앞에서 고라와 그의 반역자들이 다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종 모세를 대적한 것만도 하나님께서 그 고라의 그 사람들을 다 망하게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반대하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영광의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찾아오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자기가 걸머지고 그걸 끝냈기 때문에 이제는 죄인들을 선대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하시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그 이루신 구속의 역사, 화해의 역사에 기초하여 사람들을 찾아온다니까. 이렇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렇게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믿는 형제들을 자매들을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투옥시키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지금 가고 있는 도중이었어요. 그런 사람한테 지금 찾아온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천상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의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에게 이제는 이렇게 주님이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액트 챕터 9 벌스 4에서 he fell to the ground,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너무 강렬한 빛이 비쳤기 때문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압도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에 압도가 되었어요. 진짜 우리도 어떤 너무나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격하면 압도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완전히 꼬꾸라지고 압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또 그분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heard a voice say to him,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한 목소리, 그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목소리를 들었는데 사울을 두 번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why do you persecute me,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 영광 중에 그리스도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단순히 사울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이 우리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 대부분이 자기의 생명의 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생명과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토대와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이 땅에 맑은 공기를 주시고 이 땅에 모든 광물 자원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식량을 햇빛과 비를 주셔가지고 사람이 경작하기만 하면 식량이 자라도록 하나님이 다 생명의 그러한 역사 법칙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조금 수고하면 다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죄에 빠진 이 사람, 마귀의 거짓된 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께 반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우리 심지어는 그 높이 올리우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적대적인 그런 태도를 갖는 그런 인간이라, 이게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인데, 우리 주님이 자기가 그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의 역사에 기초하여 이 사람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우리에게도 이렇게 찾아온다 이거예요. 우리에게도 꼭 그러한 주님의 계시를 주시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을 선대하신다 이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지상의 사역을 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 지상에서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의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그 의로운 공의를 완성하시고 그 율법의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불화되었던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 아까 내가 죄가 영원히 죄가 속죄가 된다는.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에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일에 기초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데 바울에게도 이런 방식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헌신하시고 자기 나름대로는 얼마나 허리띠를 줄만하고 굶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그런 고생을 하셨던 분입니다. 복음을. 그런데 저는 주일날 가면은 그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린 후에 같이 점심 식사를 하거든요. 저는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저는 예배만 드리면은 나와버리고 점심을 안 먹었어요. 거기서. 같이 있고 싶지가 않으니까. 하나님께 불만이 가득한 인간이요. 가난하고 어렵고 어머니가 예수님 믿어도 나한테 좋은 건 없고 나는 불만이 가득한 사람, 마음에 어둠이 가득한 사람, 죄악된 사람, 죽음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어느 날 바울에게만 찾아온 게 아니라 저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 은혜의 구속의 역사에 기초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다른 거예요.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도 직접 찾아가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만져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한테 나오는 사람들,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주님 영혼에게 만족하면, 이 박해자의 핍박자인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고 그런 적 없어요. 잘 보세요, 복음서에.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핍박자요, 반대자요, 대적한 그런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찾아오신다는 건 뭐예요? 호의를 베푸시는 거 아닙니까? 빛을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님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기 사울이 대답했던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Who are you? 그랬습니다. Who are you? 누구십니까? Lord. 누구십니까? 주님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사울이 청년이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너무나 영광 중에 어떠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자기가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을 지가 만나고 있구나. 즉각적으로 느꼈는데 너무나 강렬한 빛에 압도가 돼가지고 엎드러져 있었는데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Why do you persecute me?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기서 질문이 나. Who are you? 우리들은 우리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누군가를. 우리 예수님을 알아야 성경이 뚫리는 거예요. 성경을,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성경 단편적인 지식을 본다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많은 그런 족장들의 얘기도 있지만 하나의 예표입니다. 저는 구약 성경을 읽다가 그 요셉이란 사람이 끌려간 걸 보면서 그때 정말 제가 마음이 그때 감동이 되니 눈물이, 제가 책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끌려갈 때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슬픔이 얼마나, 이 요셉의 젊은 어린 소년인데 그 마음을 때렸겠어요. 기약이 없는 그 땅을 그 종으로 그냥 노예처럼 끌려갔을 때 어땠겠어요? 그 마음이. 그런데 나중에 그 하나님께서 그 요셉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환난과 시험 중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구약 성경의 그러한 얘기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고난의 그리스도.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한 사람을 예표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들은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기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이라든가 이런 성경도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열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물들.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에서 그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드렸는데 거기에서 드려지는 그 이삭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삭이. 그리고 또한 거기에 잡혀 있었던 그 어린 양 또한 양도 모형이에요. 홍해 바다가 그리스도의 세례를 예표하는 겁니다. 반석이 물이 나왔는데 그 물이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있는데 그 만나는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몰라보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다 이거예요. 사울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헛방을 짚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충성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도리어 박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왜 성경 읽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믿기 위해서. 그분을 알면 알수록 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그분을 알 때 내가 성경을 읽어가지고 믿음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이 생기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자유함이 오고 평강이 오고 죄로부터 해방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빛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 때. 그런데 여기서 이 질문이 Who are you? 누구십니까? Lord. 사울이 에스크도 질문했습니다. I am Jesus. 우리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이다 예수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주님 자신이. 나는 예수님이다 이거 예수다 이거예요. Whom you are persecuting. 예,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라.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변화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그가 이러한 우리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고 너무나 큰 충격이 와가지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그 아마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냥 그가 이렇게 이 바울 서신을 그냥 썼으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구약의 모든 그런 율법과 제사와 이러한 것들을 다 이해한 후에 그는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구약 성경에서 계속 말씀해 왔던 그분이로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 선고하는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이런 것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이해를 하게 돼. 완전하게. 거의 주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사울 안에서, 바울 안에서요. 그래서 이 진리를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이제 올리우신 분이고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데 이제 그 이루신 이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것을 이해를 하고 주님이 이 천상에 올리우신 후에 그의 영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그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했는데 그 일에 그 수종을 들었던 바울이라고 하는 이 귀한 사람을 일으켜서 주님께서 자기가 행하셨던 십자가의 사건, 부활 사건을 이 바울에게 계시하셔가지고 만세와 만대로 몸으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다 밝혀내신 거지.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부터 해가지고 바울 서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 이제 루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데 그 사람이 이제 초반부에는 12장까지인가는 여러 사람들을 거론합니다. 9장에서 이제 바울이 회심한 그러한 것들을 거론하고 막 이렇게 나오다가 13장부터는 거의 바울 사도가 이제 사역하는 것만을 계속 사도행전의 역사가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반에 접어들자 말자 모든 것이 바울의 사역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바울의 사역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그쪽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까지 맨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거기나 붙잡고 있고 사도행전 초반부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막 된다 그러고 맨날 신유나 방언이나 능력 이런 것만 구하다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손잡고 온 세계 만민들의 구원을 위한 역사를 지금 이루신다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한다면 성경을 아무리 봐도 길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제 말은. 여러분들이 꼭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까지 중요한 책을 보시라 이거예요. 어떤 이들은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마지막에 있으니까 거기에 모든 종말이 다 있다 이래 하는데 사실 종말은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아까 제가 다니엘서를 읽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거와 아울러 종말은 카운트다운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우리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들은 이게 이미 종말론적인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기다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자들로 우리가 다 이 땅에 사는 거예요. 나그네와 같이. 우리가 번향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돌아갈 번향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맨날 그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것만 보고 계속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바울 서신을 읽고 바울 안에서 역사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사모하라 이거예요. 주님을 생명과 머리로 취하라 이거예요. 종말론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자기들만. 그리고 그 사람들은 경건한 행실을 많이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말론의 그러한 종말론주의의 그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들의 거룩함, 경건함, 그리고 깨끗함,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자들도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논리를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그냥 그걸 논하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 십자가의 사건, 이러한 것은 뒷전에 가버리는 거예요. 셋어사이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거는 과거의 일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승리의 부활은 과거의 일이고, 내가 오늘 내가 승리하느냐 마느냐 경건한 삶이라 이거예요. 그걸로 결정을 다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경건한 삶의 기준에 도달을 하겠습니까? 금식을 많이 하면 됩니까? 선교를 떠나면 됩니까? 어떠한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러한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완성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믿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보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보장이 되시는 거지, 우리 자신 스스로는 내 자신을 내가 봐도 보장이 안 되는데, 연약한 인생인데 어떻게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내가 그 계시록에서 말한 그러한 말씀으로만 계속 들어가 보세요.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많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울 서신을 집중적으로 읽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 서신은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후에 이제 사람들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 자신이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밝힌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런 사울을 찾아오셨던 우리 주님은 똑같이 지금 자기가 성취하신 구원의 역사에 기초하여 사람들을 찾아오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을 박해자이며 반대자이며 반역자이며 심판받아야 할 마땅한 죄인들인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사명을 주셔가지고 주님의 그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 동력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동력자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하시되 바울 서신을 가까이 하시고 제가 전해드린 그런 말씀이 뭔가 뭘 의미하는지 그 분기점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떤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시대라. 구약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사의 시대고, 신약 복음서 안에는 아들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고, 신약은 이제는 성령의 시대다 그렇게 분류하기도 했는데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성령님과 아들과 아버지는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믿으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마누엘 하셨다는 걸 믿고 날마다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기초하여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쉬워진다 이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그러한 승리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각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